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된 몸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덮어주심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그 유업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 우리가 복 그러면 물론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복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그러한 복들, 그러한 유업을 이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쓰는 말 중에 속담 비슷하게 이런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 다들 아시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도 다들 아시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죠?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우리 그 속담 중에도 또 있죠. 어떤 게 있죠? 잘 생각이 안 나시죠,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그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세상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교회 내에서도 이 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떨 때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그 일들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 주로 뭐 기도나 또 우리의 헌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했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은 성경의 권위 자체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초창기의 정치가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피레침 관련되어 있는 그 과학자기도 했었고요. 또 철학자기도 했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아주 좋은 말들을 뽑아서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말들을 쓰고 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2절은 그 비유죠. 그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어렸을 때에는 이 상속자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사람이지만 그 상속자가 어렸을 때는 종하고 별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성년이 되었을 때, 어떤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초등학문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율법 이런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 자체가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율법이라는 그런 율법 지킴, 그 행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원리나 원칙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초등학문이라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저희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원리,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바울이 지금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율법이 그런 이 세상의 초등학문적인 그런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초등학문이라는 그런 의미 자체는 그 사람들이 지금껏 이것이 세상의 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이 세상의 원리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유의 사고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행함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무엇을 행해야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인과 율, 인과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지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고들인데 세상의 원리들인데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도 살펴보게 되면 뭔가 내가 자꾸 하려고 하고 그 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분 잘 아시죠, 그죠? 교회에서 워낙 많이 얘기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록펠러라는 사람. 그래서 록펠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늘 어떤 거 가지고 이야기하죠? 11조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 방에도 이 사람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체 어떤 내용이 쓰여 있나 궁금해서 책을 찾아와서 한번 봤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그러니까 이 제목만 딱 들어도 느낌이 딱 들어오죠, 그죠? 어떤 느낌이 들어와요? 11조의 비밀을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나서 11조를 잘 했더니 어떻게 됐다?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11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화로 가장 많이 드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11조를 내기 위해서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의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회계사를 약 40명 정도의 회계사를 뒀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기업을 한 개를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기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11조 계산만을 위해서 회계사들을 약 40명 정도를 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11조를 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원 한 푼 안 틀릴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11조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제대로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복 주셔서 최고의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부류의 책들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래서 복 받은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면서 링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의 석유 재벌이에요. 미국 석유 재벌인데 거의 그 독점적으로 석유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 되기 위해서 많은 그 주변의 기업들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록펠러 이 기업 자체가 나중에 그 미국 그 독과점 금지법 때문에 회사 자체를 다 나중에 문을 닫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록펠러가 더 자선 사업으로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학을 세우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자선 재단들을 세우는 그 과정들에서 그 수익을 많은 수익을 올려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람이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내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자선단체들을 세웠는가라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만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이면에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물론 위대한 사람이죠. 그죠? 노예 해방도 했었고 그런 위대한 업적들을 했었던 사람이지만 이 링컨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록펠러에 대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이야기한다거나 링컨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목적이 이겁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그 관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올바른 관계, 그것을 우리가 의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의 개념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것들,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이 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어떤 지위를 얻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 복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열심이 있어야지 되고 뭔가 우리의 헌신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갖고 나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들의 생각들을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하죠. 그래도 그럼 그 믿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의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거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내가 진정 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자인지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러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그때는 어떠한 모습을 있었냐면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우상 가운데 그 우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나타나요? 보면 주로 내 안에 있는 원함,
내 안에 있는 소원이 겉으로 딱 드러나서 있는 게 우상으로 자리 잡는 거죠. 왜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되죠?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게 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녀의 더 마음이 더 빼앗겨 버리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게 우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떠받드는 것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우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 세상에 종노릇하고 그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그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서도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게 진정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430년이나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이 어떠한 것,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일들이 뭐죠? 일이 뭐죠? 바로 금송아지, 금소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들이잖아요.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물질주의, 황금주의,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우상에 대한, 그 이방신에 대한 그 자기네들의 그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뒀던 그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냐면 금송아지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감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한 고백은 바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기가 로마가 어느 정도의 정복 전쟁들을 다 마무리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놨던 그 도로들, 그래서 로마에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놨던 도로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 돌 같은 걸 이렇게 다져가지고 길을 만들어놨는데 마차 2대가 서로 교행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마주오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사실은 기독교가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그 철학적인 사고로 보면 그때 당시가 헬라 철학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 헬라 이쪽 지역에 보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신화에 많이 붙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쯤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 그 의인화되어 있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신들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찾고자 했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 사상사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시기, 그 시간대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어찌 보면 그 말씀의 전파가 가능했던 때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과 꼭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지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준비하셨던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조차도 단순하게 어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저절로 되어진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부분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떤 시기가 된 거죠? 때가 참회의 시기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만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헌신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겠지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나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것인 양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그 때가 있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바로 오신 것입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죠? 여자에게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자의 후손, 이러면 조금 생각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여자의 후손 생각하시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로 창세기에 이미 계시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성경은 이렇게 여자에게서 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남자가 관여되지 않은 순수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의미에서 여자에게서 나시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여자에게서 나심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예언되었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 이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에게서 나시고를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다른 의미의 여자에게서의 나심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님, 여자를 통해서 나신 메시아를 생각을 하면 바로 이 여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여자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갈비뼈. 누구 갈비뼈? 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잠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피곤하고 졸려서 자는 잠, 그건가요? 성경에서 잔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떨 때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취했다라는 그 의미는 아담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 왔던 사람이 이 아담이죠. 그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통해서 여자인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 여자인 교회가 만들어질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잠재우고 나서 그 갈빗대를 취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교회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생겨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데 왜 여긴 순서가 바뀌어 있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으로 창세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생각나십니까 혹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2장 4절 5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계시록 정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죠? 그러면 이 12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아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지금 누가 낳고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낳는 여자, 이것이 이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시간 순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교회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을 다 택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면 교회라는 것은 이미 언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이전에 이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으면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역사라는 이 시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 이런 의미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불러 모아서 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교회 자체가 아담의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교회가 생겨나는데 또 계시록을 통해서 보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여자에게서 난 바로 이 모습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과 여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여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됩니다. 어떤 게 생각나죠? 예수님 족보. 예수님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죠? 몇 명이 나옵니까? 퀴즈. 몇 명 나옵니까?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몇 명이 나와요? 지금부터 세시는 거예요? 세보죠, 그럼 같이.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죠? 시아버지하고 통간에서 자녀를 낳았던 여자. 누구죠? 다말. 그럼 두 번째. 정탐꾼을 숨겨주고 국가를 배신했던 여자. 라합. 그 다음에 이방 여인으로서 룻.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간음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여자 누구죠? 밧세바. 더 이상 없나요, 여자? 네? 없어요? 마리아. 마리아는 어떤 여자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던 여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죠?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자의 이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다말이나 라합이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나 그리고 밧세바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그 마리아조차도 세상적인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이라는 돌에 맞아 죽어야지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여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 여자라는 그 교회, 여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자들이 다 어떤 여자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세상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교회, 그 여자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너희의 정체성, 너희가 본질상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될 여자 이름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정상적인 여자는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다 비정상적인 여자들만 그 이름에다가 예수님 족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다말 같은 여자 아니에요. 나는 라합 같은 여자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떼쓰셔도 다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성경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똑같이 그 라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이미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아주 율법 학자로 나셨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율법 아래 나셨다는 얘기 자체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죄 아래 잡혀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그 율법에 맞아 죽어야 될 우리, 죄 가운데 죄 아래 갇혀 있는 우리,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저주받아야 될 자,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봤던 그러한 여자와 동일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지금 또다시 그 예전에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알겠느냐? 그러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모습으로 이곳에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얘기하시고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는 얘기는 뭐죠? 값 주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돈을 지불하시고 그것을 다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 대신 다 짊어지시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다가 꼭 돈 갖고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은전 30냥으로.
왜 판다는 의미를 집어넣느냐면 바로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해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전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그런 원리 원칙 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세상의 그 허무한 것, 그 세상의 초등학문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은혜를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세상의 원리 원칙,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늘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표정들이 처음 들으시는 것 같네. 원수는 어디에 흘려보내요?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자, 여러분 물에다가 새겨놓으면 이거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다 흘러가죠. 그죠? 돌에 새겨놓으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지내요? 은혜는 물에다가 써가지고 흘려보내고 원수는 돌에 새겨놓죠. 돌에 새겨놔. 자나깨나 원수 생각.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늘 상처받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자기가 또 상처받잖아.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원수로 지명해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원수는 하나도 힘 안 들어. 근데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원수를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면 그 원수는 그냥 다 물에서 새겨서 다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지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건 뭐로 드러나게 돼요? 내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는 절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죄 안 범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두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늘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 매번 생각도 못하고 다 흘려보내고 살고 있잖아요. 은혜는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고 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는 그냥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런 거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또 말하노니. 그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또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또 얘기하시는구나 또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 그냥 또 얘기해 주세요. 또 얘기해 주세요. 왜? 나는 그냥 들어도 까먹고 하는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그거 고백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고, 말씀 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그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 자아가 어떠한 자인지, 내 본질이 뭔지 하나님 좀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습, 내가 더 이상은 그러한 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 의지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그렇게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다른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늘 은혜 앞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은혜와 무관한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구하는 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게 뭐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던 너희들을 그렇게 건져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또 우리 로마서에도 가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나요?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 원어 동사 시제하고 단수 복수를 따져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 들으셨지만 이건 아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시면서 아빠 이렇게 하시면 좀 민망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는 뭐 하나님하고 뭐 친한 관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아빠 이러시는데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은 바로 양자의 영 아버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바로 그 아들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한 아버지라는 고백 자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참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실제화가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집 아저씨, 옆집 친구 아버지 보고 아버지 하게 되면 왠지 좀 그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는 거하고, 친구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는 건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의지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그 아들됨의 표시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들의 모습인 우리들, 바로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이 종은 바로 그 율법에 매여서 세상의 그 원칙 원리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따르고 그렇게 섬기면서 종 노릇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게 바로 종의 영에 잡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유업을 우리가 다 받을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여전히 아직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됨을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였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들은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 내지 않고 내가 최선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시는 바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 모든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의식, 절기 그런 것들이죠, 그죠?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의식들과 절기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면들을 드러내고 있고 제사 의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 없이 그냥 막 산다는 그런 차원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온전한 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우리 밖에 있으면 이건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해라 하게 되면 그거 우리가 다 지켜야 되고 어떨 땐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 내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율법 지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의미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조문들을 형식적으로 다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아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지키셨다는 의미예요. 그 완성하신 그 율법 이루심, 그 지키심을 우리에게 의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동일한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율법의 성경에 나와 있는 뭘 행하라 행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 나와 있는 행하라 행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거 붙잡고 늘어지게 돼요. 또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 가지고 지키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걸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얘기하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 자체가 율법 지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고 율법의 그 눌림에서 우리가 해방함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 해방함을 얻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서 실제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내가 죄사함의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해방을 누리는 것이고 내 안에서 온전한 평안들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지킴에서 우리는 다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니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헛수고 아니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헛수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헛수고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수사법이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헛된 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것들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 너희들이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그 무서워하는 종의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바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누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누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에서 또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양 그렇게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완성하시고 우리들을 귀한 아들, 그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시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아들됨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고 영광받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